오늘은 이사벨 거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38장을 통해 히스기야의 수완 연장에 대해서, 이사 39장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타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모든 것이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서를 쓸 때는 그 시대의 선지서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아니었죠. 경고를 했어도 그것은 인간 종말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선지서를 또 볼 때 뭐가 또 중요하냐면, 선지서를 쓰는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또 일부는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인간 종말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인간은 선지국가가 한국인데, 한국이 북이스라엘인 북한이 망할 때 하나님의 선지서들을 쓸 때가 온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바벨화된 세상을 멸망시키고 선지국가를 이루어서 한국의 선지국가의 삶을 감당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이룰 때가 심히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주 어둠에 속한 때가 됐고, 의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이런 과정을 거두는 걸 보면, 히스기야처럼 지금 신랑의 하나님을 향한 정도를 지키면 놀라운 역사 속에 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하나, 또 역대하에 나와 있는 것을 예언서에 지금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 이것을 인간 정말에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서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6장과 37장에서는 히스기야 사적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이제는 아수르에게 망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로, 지난번 37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천사를 통하여 18만 5천 명이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이제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환란이 일어나면 이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화왕을 통일시킬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나중에 타협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 13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 25장 이하처럼 바벨론 포로를 허락한 겁니다. 70년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타협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됐을 때 이제는 말세 사명자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가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모든 기독교들이 참으로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사단의 해가 됐으므로 이제 음대 정권과 교권이 아주 지금 강한 세력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되어지는 걸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된 것이죠.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도 없이 모략 중상으로 그냥 탄핵이 됐고, 또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더 그러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탄핵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악인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선지국가를 이룰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영적으로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지국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었을 사명이 있기 때문에 6.25 때도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천상년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가 온 것이고, 이날이 임박해서 현재 우리가 아주 어둠에 처한 이러한 어찌하서는 난국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하늘 바라보는 신앙의 용사들이 히스기야처럼 하늘 앞에 강하게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천군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언간의 목도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극적인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여기 말씀하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들었죠. 병이 들어서 기도를 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셔서 수완을 15년을 연장해 주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인간 영혼의 말세세명제로 쓰임받을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고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하루에 사명에 불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이 상관없이 15년을 연장해 줬던 것처럼 그런 역사 속에 말씀이 한번 들어서게 돼서 이제는 변호성도의 14만 4천 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든돈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청결을 이루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인간 영혼의 마지막 만일에 1300년만, 63년만, 마지막 7년만 남은 것이고 이제는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잠시 잠깐 2300주를 채워서 결국은 회복시키고 재창조하여 천일왕국의 축복이 오게 돼서 예수님의 만왕으로 다스리는 천일왕국의 안식시대가 이루어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사적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교훈을 지금 얻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제는 수완연관도 받고 히스기야가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살 정도 이제 물리쳐 준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을 갖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도하는 일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간에 복되게 될지도 모르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삼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적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될 때 그는 다시 세상에 더 있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통하여 알려올 적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에서 내가 주 앞에 신실과 전심을 다했으나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어찌하시게 하는 눈물의 호소를 흘렸다. 사명에 불타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하나님 들었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모든 것이 애국 충성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감옥에 가고 죽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 나라가 어떻게 온전한 축복의 나라로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는 일념이 있죠. 이것이 제가 보는 하나님에게 받으실 만한 심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니까 어떻게 응답해서 수완 15년을 연장시켜주고 아수르 수령도 건져주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이제는 음녀 정권, 음녀 교권 시대가 꽤 오래됐죠. 최소한 음녀 정권 시대가 1997년 김대중 정권 때부터 찾아도 한 30년 가까이 되지요. 그래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 세상이 된 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정결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려고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이고 하나님의 천명적인 역사로 선지관리로서 선지의 싸움을 감당해서 말씀의 복음을 온 천하게 전함으로 재림을 영접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것이 성경을 온전히 깨달은 이 시대 사명자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이나 이런 것도 다 고쳐주시고 또 죽을 몸이 됐더라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쓰게 하는 것인데 이게 기도는 300용사처럼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눈앞에 올 것은 미가서 5장 5절 6절처럼 7 목자와 8 군왕을 이제 들어서서 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때 천군전사가 동원돼서 마치 모세가 이제 기드람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이 바로의 군대가 수장시켰던 것처럼 이 시대도 북방 세력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그때 있을 걸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어제도 보면 광화문에 그 비 오는데도 많은 애국 충정을 가진 이런 기독교인들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역사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 곧 닥칠 날이 2700년에 이어낸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질 날이 오는 것이고 마지막 하늘에 7년만 남은 때 이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올바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8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벽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 가로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을 선하게 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얘기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0원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밭으로 하면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보이리라. 보라 아하스의 이름표에 나갔던 해그린들의 뒤로 10들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이름표가 나갔던 해그린자가 10들을 물러가니라. 이게 죽게 되어서 이렇게 요나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벽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시로 매달리는 걸 뜻했죠.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벽을 향하는 기도인데 진실과 전심을 향하심을 눈물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수완을 연장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징조로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했죠. 여러분들 이 해외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는 이 지구가 결국은 10도로 뒤로 순식간에 물러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22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이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온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생존세계를 다시는 그를 뺏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고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벌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궁의 배를 거둠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떼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헛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후슬 피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와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신토록 가끈히 항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오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은 내게 편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아야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산자고 산들로부터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땅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대로 와중에서 수급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정처에 붙이며 왕이 나오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노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울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배를 짜다가 배를 거둔 것 같이 순식간에 거두면 인생의 생명은 끝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목자가 장막을 고른 같이 나를 떠나 옮기면 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수의 인간의 생명은 별 의미가 없이 순식간에도 연장될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나타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확실하게 신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일형표를 뒤로 이제 물러가는 역사를 보여줬죠. 그걸 36분의 1로 본다면 하루가 1440분이죠. 그러면 그것이 약 40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40분이 없어진 거죠. 순간적으로 뒤로 이제 그 지구가 물러갔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우던 때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 거의 종일토록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참 그때도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모세의 손을 이제 아론과 들고 있으면 이제는 승리하게 되고 내리면 죽는 역사가 지는 역사가 나타났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런 일들이 보면 거의 종일통이라는 말이 23시간 20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언제 이것이 역사 속에서 밝혀가 됐느냐? 1980년대 나사에서 우주선을 쏘기 위해서 과거를 추적하는 과정에 이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모든 행성을 다 추적하다 보니까 하루가 없어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역사 속에 여기에 있어야 될 일이 하루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컴퓨터가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어떤 기독교인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적해 보니까 실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하루라는 날이 역사 속으로 없었던 거죠. 왜? 태양이 머물러 있었던 거하고 태양이 뒤로 머물러 간 거하고 보면은 하루라는 것이 역사 속에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보정을 해서 이제는 우주를 쏘아올림을 한 것이 참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이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개 개인의 기도를 듣고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시절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도도 응답 안 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면 그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들어쓰기 위해서 이제 북진벽공 통일까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곧 있을 거다 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이게 극한 상황까지 가서 아주 판전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망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를 회복하고 기있음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 이 사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실제로 거기서는 10도가 물러가는 것 정도가 아니었죠. 먼저 히스기야가 대답했는데 그러니까 10도로 뒤로 돌아가기는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나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10도로 물릴 것이다. 치면 하나님께서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서 다시 했고 해그림자가 나가게 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것이 여호수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걸 보면 참 놀라운 역사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미한 기도도 들어주시고 인간을 보기에는 엉뚱한 기도 같은데도 하나님은 또 응답하셔서 역사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지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참으로 아수르가 이제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39년에서 타협이 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에서 지금 아까 음녀 정권과 교권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타협이거든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힘든 제약이 되는 겁니다. 친중, 친복, 공산당 이 세력들은 바로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 세력 앞에서 뭘 도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등지는 일이거든요.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한국의 음녀 정권과 교권이 지금 수십 년을 그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음녀 정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 정권, 친중, 친북, 친공산당 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녀 교권은 뭐냐? WC, WL, NCK처럼 다운을 주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방족에도 구원이 있다는 세력들이죠.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멸망의 세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아주 지금 이 시대에 잘 명심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격언세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정권세계에서 나와야 되고 이것은 좌파로 좌쪽으로 가는 것은 염소가 가는 것이고 지옥 가는 거죠. 청황생말을 계시 6장 7절에 보면 사문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우쪽으로 가야 뭐라 그럽니까? 양에서 영상을 들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때고 이것이 악인이 되느냐 의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의인은 만대를 축복하신다고 이제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고 또 악인은 3대 재앙을 내린다 했죠. 3대 재앙은 전멸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런 때 온 것인데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39장의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잘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에 황건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히스기야가 타협하는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타협하는 시간을 갖고는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의 역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 받아서 죽어서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이 시대는 바로 뭡니까? 살아남아야 생명을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 받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이런 말씀을 계시록을 지켜서 이기는 믿음이 돼야만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 시대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냐는 이런 구원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든 것이다. 재림 때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환란이 오게 되면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데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천군천사가 도와주고 보호해야만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돼봐야 참된 신앙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완전히 이룬 첫대기의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원죄자문제 해결받아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음으로 남종 남은 백성 되어서 구원의 역사 이름으로 선지국가가 되고 천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엄중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보면 또 한번 어떻게 일이 벌어지나 보시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바달라 히스기야의 병들었다가 나았dam을 듣고 그들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의 사들을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보물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령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기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그러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그러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졌소이다. 그러되 나의 상주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렇게 신앙이 절들했던 히스기야에게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루어지죠. 병이 났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을 받아들여서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이 타협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에 포로생활을 해야 되고 왕 자손 중에 황관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손인데 이 왕손들이 황관이 되는 일이 실제 벌어졌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것이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 자세히 이제 응용한 것이 나오죠.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 때는 괜찮으니까 여기 걱정이 없는 듯이 얘기했죠.
조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생기는 평안과 경감이 이스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참으로 망령된 일이죠. 이제 자기의 자손 마녀가 살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때는 환란이 없어도 자기 후손의 환란이 오면 크게 더 괴로워할 판인데 그렇게 그걸 좋게 여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참으로 망령된 거죠. 이 시대는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대통령보다도 지금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저는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상과 믿음을 봤을 때 기독교의 신앙은 오래지 않을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빠른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주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요?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 가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제 세울 때 기독교 이권을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자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서 성경을 읽을 때 신앙이 저는 생겼으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사명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런 자들을 호래감을 당해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잘못 좋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고 두 번째 죄가 또 뭐냐? 이렇게 신중, 침묵, 신공성처럼 좌파 신앙을 가지고 타협하는 신앙 또 음대 정권과 교권에 합하는 신앙 이건 하나님께 용서받기 힘든 죄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죄인데 한국에 지금 그래서 좌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왼편으로 갈 자와 오른편으로 갈 자가 나눠지는 때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악의 씨가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날 임박한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다면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각성받고 우리가 깨달아야만 삶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영광의 새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사야 60장처럼 북진 멸공통을 하여서 이는 하나님이 부어지는 선지과가 이루어서 우리가 새 시대를 건설하는 성을 건설하는 사명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가 올해 금년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때가 살 거에 있고 이 시대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자손 만대축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잘 가르쳐주고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이걸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촛대교회이기 때문에 촛대교회를 듣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원죄자 문제를 이사야 1장 18절처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느림비 성령을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처럼 심부령과 선물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로 원죄를 해결받고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 인친다고 했죠. 그 7명을 받는 종들이 되어야만 되고 재림의 주를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종이 돼서 지도자 왕이 되고 이제는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피가 정결가 되는 사람들은 능력 실수는 콧무리가 되어서 그래서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으로 환란장 심판 때 살아남아서 세계 축구를 이루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종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리더들을 찾아주는 것이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고 20장에서 그래서 더불어 천년 동안 왕국되는 완전 안식시대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험이다. 이 일들이 일요일 날이 임박하고 하왕대 선지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들이 곧 눈앞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난주에서 이번 시간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섭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이 쓰는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걸 잘 믿고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